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32번째 시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고향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함을 계속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지자들이 배척당한 예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도 보내심을 못 받았고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처럼 먼저 배척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비슷한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선지자를 배척한 결과로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에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서 유익을 끼치고 싶으십니다. 하지만 결국 위에 두 선지자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으심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감람나무의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유대인,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있던 원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바울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히 살라는 것이죠. 너는 젖붙임을 받은 인생이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도 찍혀서 버려졌는데 하물며 젖붙임을 받은 가지는 더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젖붙임 받은 인생, 유대인들이 실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